우리가 어떠한 글을 읽을 때에도 그렇고 성경을 우리가 볼 때도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내용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이 앞뒤의 문맥을 잘 고려해서 읽어야 그 내용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대화를 할 때도 마찬가지죠. 앞뒤 없이 그 단면만 우리가 보면 제대로 이해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배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그게 이 먹는 배인지 아니면 타는 배인지 신체의 배인지 이 문맥, 전후 문맥을 알아야 정확한 의미를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죠. 오늘 본문 중에서 21절 내용을 보면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라 라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만 우리가 보고 해석을 내 마음대로 한다면 내 전 재산을 팔아서 바쳐야만 되는 이 사이비 이단 종교들이 이러한 이 본문을 많이 사용을 하죠. 잘못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은 내 재산을 다 팔아 하나님 앞에 바쳐라 라는 것에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도 앞뒤의 문맥을 잘 살펴서 제대로 해석하고 본문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앞부분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앞에는 읽지는 않았지만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질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내용이 앞부분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은 이 어린아이와 좀 비교가 되는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앞에 어린아이와 또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극명하게 또 분명하게 대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조를 이룬 것은 부자 청년과 어린아이의 신앙을 대조하면서 부자 청년의 그 문제, 부자 청년이 부족한 것, 그 한 가지, 그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부자 청년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자 청년의 부족한 것 그 한 가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그걸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점검해보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려는 그 내용이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던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살펴봤더니 오늘 본문에는요 한 사람이라고 소개가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이 내용이 등장하는 마태복음과 이 누가복음을 살펴보면 마태복음에는 이 청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부자 청년이라는 제목을 따온 것도 마태복음을 통해서 따온 건데 청년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누가복음에는 이 청년, 이 한 사람이 이 관리였다. 한 관리가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와 마가와 누가복음을 잘 종합해서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 사람은 젊은 사람이었고 높은 지위에 올라있던 그 청년이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왔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이 젊은 사람은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소개합니까? 돈이 많은 이 큰 부자였다라고 설명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 젊은 이 청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재물을 소유하고 있던 이 금수저 이 집안 출신 이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그리고 2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은 율법을 다 지켰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율법에 정통한 이 바리새인 계통에 있는 그러한 부류의 사람이 아니었는가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사람은요 평범한 사람이 아닌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예수님을 인정하고 또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는 것을 우리가 또 볼 때에 비교적 성품도 이 선한 사람이고 또 겸손한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남부러울 것 없는 이 부자 청년이 왜 예수님에게 달려와 예수님 앞에 왔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오늘
이 청년이 예수님께 한 질문을 통해 그 이유를 좀 살펴보겠는데요. 17절입니다.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길에 나아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걸 묻고자 이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온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젊은 나이에 갖출 것을 다 갖춘 이 사람이 영생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당시 이 경건한 삶을 심었던 사람들의 최고 관심은요, 영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0장을 보면요, 어떠한 율법교사도 예수님께 동일한 걸 묻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율법교사도요, 그렇게 물었다라는 것이죠. 이 부자 청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율법교사의 질문에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이때 하신 거거든요. 이걸 통해서 교훈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누리는 자들이 영생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있는, 또 질문하는 또 부자 청년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살펴봅니다. 이러한 질문을 하는 그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는 바로 대답하지 않으시고 갑자기 계명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19절이죠. 어떠한 계명입니까?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10계명 중에 1계명부터 4계명은 잠깐 이렇게 뒤로 하시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쫙 이렇게 끄집어내시면서 네가 이러한 계명들을 지켰느냐? 라는 의미로 예수님이 이 청년에게 한번 떠봅니다. 그랬더니 청년이 기가 막힌 대답을 합니다. 선생님, 이 정도는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다 꿰던 율법의 말씀들입니다. 다 지켰습니다.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한 소리는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정말 최선을 다한 이 청년을 바라보시면서 이 사랑스럽게 바라보시죠. 그러면서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이 부자 청년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사랑하셨어요. 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부족한 것이 하나가 있다. 부족한 것. 다 갖추었지만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중요한 한 가지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5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가서 팔아, 주고 와서 쫓으라.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 말을 들은 청년이요, 어떻게 보면 삶의 해답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을 듣자마자 이 청년이 얼굴에 근심을 띠며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돈이 많았기 때문에. 돈이 아까웠습니다. 그리고 나의 직업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희생을 한다는 것 쉽지 않다라는 것을 아마 그 청년이 그 마음속에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계명을 다 지켰다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다른 차원의 희생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의 스토리가 오늘 이 대화 속에 담겨져 있는, 이 대화를 통해 볼 때에 이 본문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전 재산을 다 팔아,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다 팔고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냐면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하신 말씀은 구원의 방식, 공식, 방법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명을 다 지키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 자신의 것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께 바치고 예수님만 따르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계명을 완벽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재산을 다 팔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것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부자 청년은
십계명 중에 이웃과 관련된 많은 계명들을 다 지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진단하셨느냐? 네가 지켰다라고 생각하는 이 계명들은 규칙을 수행한 것이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계명의 의미를 지킨 것은 아니다. 이 부자 청년이 오해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는 것은 도덕적으로, 그리고 내가 득도를 해가지고 그러한 과정을 거치고 내가 무엇을 해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으로 착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영생을 내가 무엇을 해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접근했다라는 것입니다. 영생에 대한, 구원에 대한 오해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더 선한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청년의 생각이 오늘날 복음 안에 있는 우리에게도 종종 발견하고 있는 그러한 것을 우리는 살펴보고 발견하곤 합니다.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무엇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을 보면요, 이 베데스다 연못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다 잘 아는 이야기시죠. 이 베데스다는 이 자비의 집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이 단어인데요. 이 연못에는 수많은 병자들, 이 맹인들, 다리 저는 사람들, 또 혈기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셨는데 이 38년 된 이 병자가 그곳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 병자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네, 낫고자 합니다, 예수님.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38년 된 이 병자가 이 연못에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를 합니다.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물이 이렇게 움직이게 할 때에 그때 제일 먼저 내려가는 사람이 이 병이 깨끗함을 받는데, 제가 이 몸이 이래가지고 이 찬스를 이렇게 못 잡아가지고 이렇게 병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말했을 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네, 낫고자 합니다라고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지금 병자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앞에서 헛다리를 잡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잘못 오해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베데스다 연못 이야기를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부자 청년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말해 부자 청년은 무엇을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라고 물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의 삐뚤어진 헛다리 잡고 있는 잘못된 신앙 중심을 고치고 싶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가장 사랑하고 가장 우선시하는 그 재물,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킨 것처럼 보였지만 예수님께서 그의 심령을 뚫어보셨을 때 그의 심령 가운데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보다 재물과 명예를 사랑하고 있는 것을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무엇으로 바꾸라? 하나님으로 바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은혜와 구원의 원천은요, 나의 행위와 계명을 지키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재산을 다 팔아 이웃에게 다 나누어 주면 여러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행위를 보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재물을 파는 것에 핵심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도요, 자신의 전 재산을 기부하는 그런 기부천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게 기부하는 사람들도 다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삶의 우선순위를 보시려고 말씀하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돈이냐, 너의 재물이냐, 너의 명예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우선순위를 바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백성의 기본 모습과 자세임을 그 부자 청년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과 어린 아이와의 그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부자 청년과 어린 아이와의 다른 점. 어린 아이는 부자 청년이 가지고 있지 않은 그 한 가지를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어린 아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5절로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10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시작. 결탄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어린아이와 같아야 천국에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린아이의 특징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대부분 다 알고 계시지만 제가 이번 설 명절을 통하여 어린아이를 경험한 것을 이야기해 드리자면, 이 설 명절을 맞아 가족들이 모였는데 제 두 아들 3살과 8살 어린아이가 있었고, 조카들로 인해서 시끌시끌한 그러한 설 명절이기도 했습니다. 뛰어다니고 서로 장난감 가지고 싸우고, 그런데 그중에 중학생과 초등학교 6학년이 되는 조카들이 있었는데요. 근데 이들이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좀 컸다고 말도 잘 안 하고 주로 방에 박혀서 TV만 보고 핸드폰만 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한 번은 핸드폰으로 뭘 이렇게 열심히 하느냐 이렇게 제가 가서 이렇게 좀 봤는데, 그런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명절에 세뱃돈 받아서 뭘 살까 검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화를 하고 싶어가지고, 야, 지금 그게 유행하는 거냐 이러한 질문도 해보고, 그거 얼마면 살 수 있냐, 세뱃돈 목표액은 다 채웠냐. 중학생만 되어도요, 용돈이 생기면 뭘 살까 어떻게 쓸까 받기도 전에 고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청년이 아니더라도. 반면에 어린아이들을 보면요, 3살과 8살 아이들을 보면요, 관심이 없어요. 10,000원을 받든지 50,000원을 받든지 관심이 없더라고요. 주시니까 받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받는 돈은요, 다 누구한테 가냐면 저한테 다 들어오는데, 걔는 누구한테 가는지 그것도 관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번 명절에 본 어린아이와 큰아이의 제가 본 차이였습니다. 어린아이는 시종일관 엄마와 아빠를 찾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무엇을 찾을 때에도, 놀 때에도, 돈을 받을 때에도 엄마와 아빠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준 돈을요, 절대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부모도 그 돈을 빼앗았다고, 그의 돈을 빼앗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 그 아이들에게 그 이상의 돈이 사용될 것이고 충분히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과 어린아이를 비교하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렇습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돈과 명예와 직위가 아니라 하나님, 하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가 무엇을 완벽히 해야만 구원을 해주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알려주고 싶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과 같이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 물질과 성공보다 하나님을 우선하며 살아가는다는 것,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읽지 않는 말씀인데요,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25절 내려가서 우리 같이 한번 25절 읽어보겠습니다. 낙타가 시작. 아멘. 되게 유명한 말씀이죠.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 들어갈 수 없는 거죠. 사실은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이게 더 쉽다라는 것. 부자 물질의 욕심을 가지고 탐욕 가운데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돈과 성공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가 불가능하다. 성경에는요, 물질을 사랑하는 것이 뭐의 뿌리입니까? 일만하게 뿌리이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요, 심히 놀라 이렇게 또 물어요, 예수님께.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죠. 제자들이 보기에도, 자신들을 볼 때에도 물질과 성공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제자들이 볼 때도.
그래서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다라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질에 얽매이지 않고 물질을 사랑하지 않으므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힘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는 우리는 더욱더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자 청년은요, 예수님의 그 대화를 통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참 안타까운 거죠. 예수님을 만나 또 예수님에게 귀한 교훈을 들은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근심하며 그냥 돌아갔어요. 그 이유는 구원의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고 구원의 접근이 나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뭘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접근해서는 절대로 이러한 영혼의 갈급함이 해소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임한 구원은 어떻게 임했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하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얻은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이 사랑이 기본 바탕 가운데 깔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더 열심히 붙잡느냐, 나의 공로의 싸움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묶이는 싸움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더 열심히 붙잡느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묶이는 싸움,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확인하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확신한다면, 그 사랑이 내 가운데 절절하다면 내 삶의 열매가 자연적으로 맺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물질과 지위를 다 이웃과 하나님께 드려도 아깝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명은요,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가 지키는 것입니다. 억지로 지키는 것, 구원을 위해 지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나의 공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의 삶이 이러한 은혜로 덮여져 있는가, 그걸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우리의 삶이 이러한 기쁨으로 나누며 살아가는 그러한 귀한 열매를 맺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부자 청년처럼 겉으로만 경건해 보이는 그러한 형식적인 그리스도인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물질과 성공을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도록 나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에 붙잡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삶,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 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원 영광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기쁨과 사랑과 노래의 이유가 되는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또 말씀과 선교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특별히 이번 주일에 진행되는 재직 세미나와 헌신 예배에 기도해 주시고요, 모든 재직들이 다 참석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명을 이 세미나와 헌신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확인하고 결단하는, 또 이 재직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지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또 담임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의 귀한 애들을 힘있게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담임 목사님을 기도해 주시고, 또 기억나시는 환우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들 또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아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